귀한 선교사님, 우리 도미니카 우리 김성화 선교사님, 또 사모님 우리 같이 오늘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화 선교사님을 도미니카에 보내주셔서 그 밭대의 사역과 얼마나 많은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도미니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지금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오시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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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대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이 제게 꼭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저 같은 이런 정말 어리석고 또 연약한 그런 죄인을 그런 종을 불러주셔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또 선교 사역까지 맡기셨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정말 제가 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잘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실수하는 것은 제가 다 실수한 것입니다. 저는 5 그 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아들 넷, 딸 하나 집안에 제가 장남입니다. 제 아버님은 평신도 그 사역자셨습니다. 신학교는 공부하지 못하셨지만은 평생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요. 그 당시 우리 아버님 그 연배에서는 첫 아들은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신앙을. 그래서 제가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이제 하나님께 종으로 바쳤어요. 그 당시 우리 선배님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지금 저희 믿음은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쳐다드리니까 드립니다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 너 아빠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은 그런 세대인데 우리 아버님 세대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우리한테 그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김성화인데 이름도 기도해서 받으셨다고 그래요. 아버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화라고 해라 그렇게 응답을 받으셔서 성화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는 그냥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늘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다,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자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 친구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아버님 친구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도 그렇게 여기고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70년대 한국에 아주 경제도 그 당시 어려웠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경제적으로 너무 못 사셨어요. 전도사님들 그 당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목회자 그러면 이제 굶는 직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굶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눈으로 보니까 이제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쯤 올라가니까 아니 목사라는 건 해서 안 될 직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뭐 아들들을 중학교도 못 보내고 다 국민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장 보내고 그 당시 우리 집이 그 시흥이었는데요. 구로동에 그 공장 지대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저렇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텐데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한 거예요. 아버님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이게 목사는 해서는 안 될 직업이구나. 목사는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는 안 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아버님이 우리 아들 훌륭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할머니 입을 가서 꽉 막았어요. 할머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소위 모태 신앙이고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면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제 좋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이나 아버님 친구 목사님들 전도사님 같이 어려운 분들을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돕는 그 목회에도 돕고 선교에도 돕는 그런 돕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제 준비했는데 이제 제가 19 되던 해에 우리 교회 우리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제 그 제가 그 이제 신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재수해서 대학을 가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폐병 초기가 됐던 거예요. 아마 너무 잘 먹지 못하고 공부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독 도서관 가가지고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그랬더니 몸에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년을 이렇게 쉬면서 고모님 댁에 가서 요양도 하고 좀 신세도 지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신학교회를 가기는 갔어요. 이거 병 걸린 걸 보고 이거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치셨나 보다 그러고 이제 다음번에는 죽이실 게 아닌가 그러지 겁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신학교회를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일단 목사님께 교회 목사님께 의논을 해가지고 신학교에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제가 하나님이고 제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갈 마음이 없고 목회자 될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녔는데 그 해에 20살 만 19 한국 나이로 20살 정도 되는 해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했어요. 교사들끼리 교사 위로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 며칠 동안 텐트 들고 교사들끼리 이제 캠핑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강으로 이제 교사 위로회를 갔는데 첫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고 뭐 아침 먹을 준비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저 수영으로 앞에 그 남한강 고수동굴이 있는 그 입구였는데 건너편이었는데 저
고수동굴까지 한번 강 건너갔다가 한번 헤엄쳐 오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근데 보기에는 그 강폭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강이 이상하게 들어갔을 때하고 들어가기 전하고 보기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개헤엄 정도밖에 출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아침에 아무도 안 일어난 그때 저 혼자 그 남한강을 한번 건너갔다 오고 싶은 젊을 때 그 혈기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강 중턱에 가니까 그만 그 강이 이상하더라고요. 물이요. 땅에서는 이게 뛰면은 이제 힘이 들면은 이게 어느 정도 힘이 딸리는구나. 내 능력으로 더 이상 가겠다 못 가겠다. 얼마큼 가면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등산이나 자깅을 갔더라도 딱 몸의 컨디션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데 물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은 힘이 다 있는 데까지 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한 번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물귀신이 잡아당긴다는 말을 처음 실감을 했어요. 늘 물에 빠졌던 사람들이 물귀신이 잡아다니더라 그랬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속에서 한 5kg, 10kg쯤 되는 쇠뭉치가 저를 쭉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힘이 쫙 떨어지니까 쭉 강 밑으로 이렇게 강 가운데서 쇳덩어리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것 같은데 그러고는 정신을 이제 잃기 전에 두 가지를 생각했죠. 이제 이게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으니까 딱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째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1년 전인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장남으로서 어머니도 좀 돕고 동생들도 돕고 이래야 되는데 집안에 가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장이 큰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다 키워가지고 이제 맏아들 먼저 앞세우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영혼을 부탁해야 되잖아요. 천당 가야 되니까 하나님 영혼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죽은 줄 알았는데 한참 후에 정신이 들더라고요. 누가 막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꿈결에. 그래 보니까 발이 땅에 닿더라고요. 어떻게 물살에 제가 쓸려서 이렇게 강 기슬로 나온 거예요. 강 가운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은 이렇게 사람 시체면 이렇게 강이 더 안으로 이렇게 물살을 당기는데 썩은 통나무 같은 거나 물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시체가 돼서 그랬는지 하나님 은혜로 물결이 저를 강 기슬로 밀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들면서 발이 땅에 닿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같이 왔던 교사들이 남자 교사들이 막 강기슬을 따라 달리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료 남교사가 저를 어필하고 그러면서 없는데 어필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힘이 빠지면 어필 힘도 없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피는 것도 힘이 있어야 어피지 힘이 없으니까 엎혀지지도 않더라고요.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 잔디 바닥에. 벌써 누웠어요. 한참 지나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속에 이제 빠뜨렸다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홍해의 경험이 된 거죠.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항하던 그런 마음이 제가 완전히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남한강 사건을 통해서 바짝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종이 되기로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이민 목회도 신학교 ATS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 목회 20여 년, 19년 반, 20년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2013년도 1월에 우리 어린양교회 파송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또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8년을 제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했죠. 8년을 돌이켜봐도 이게 어떻게 저희가 했는지 8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는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스페니시 한마디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제가 몰간타운의 교회를 2012년 9월에 사임하고 4개월 시카고에 우리 시카고 성결교회 그 장혜슬아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또 시카고 성결교회 허락해 주셔서 4달 동안 저 성결교회 그 목회관에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게 됐는데 정말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그렇게 가게 됐어요. 오늘까지 지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처음엔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없어요. 정말 말 한마디도 안 되는 곳에 가니까 좀 정말 처음에는 난감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산토 도밍고 수도에 이제 8개월 있다가 선교관을 이제 건축하면서 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인가 그 다음 주에 우리 어린양 교회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임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단기팀 사역에 또 봉사했고, 그리고는 그 다음 달인가 그 다음 달인가부터 선교관 건축을 산페드로에 시작을 했어요. 수도에서부터 한 1시간 20분 걸리는 거리인데 결국은 매주 그 건축을 감독하기 위해서 커뮤트를 하다가 결국은 산페드로로 이사를 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그 언어를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언어학교 한 학기 가고 두 학기인가 마쳤나? 3개월, 6개월 맞추고 그리고 결국은 이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학기 배운 언어로 써먹으려니까 아직도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산페드로에 왔는데 정말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 있었어요. 산토 도밍고에는 그래도 좀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사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미국 같았어요. 그런데 산페드로에 가니까 거의가 다 우리 검은 형제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정말 검은 형제들이 거의 머저리티인 그런 지역에 갔더니 중국 이렇게 동양 사람만 보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운영하는 그 피카포즈에 여러 번 갔어요. 같은 동족 의식, 동료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그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정말 중국 형제들만 봐도 형제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시간이 적응이 되니까 이제 우리 흑인 형제들도 정말 부담 없이 다가오고 지금은 뭐 거의 형제 이상으로 형제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밭데이 사역을 제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기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슬픈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우리 젊은 형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영어 통역을 하던 우리 형제가 있어요. 울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젊은 친구예요. 저하고 정말 저를 잘 따르고 저도 그 형제를 의지하고 동역을 한 친구예요. 그 친구도 저를 갓파더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같다고 저를. 그렇게 했는데 그만 그 친구가 26,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되는 해에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급성 간 경화가 그 젊은 26살 친구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사이에
사람이 그냥 삐쩍같이 마르더니 하나님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정말 오른팔 같은 친구고 오른팔 같은 동역자인데 그 동역자가 없으면 저도 물론 사역하는데 협력자를 잃었고 어려운 일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 어떡하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밭대이 교회 개척할 때마다 늘 앞장서서 다니면서 협력했고, 그리고 크레올로, 그 밭대이의 분들은 크레올을 대부분 이해하시잖아요. 스페니시보다도 크레올을 더 많이 이해하시고, 스페니시는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에는. 우리 여기에도 우리 한인 그 이민자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말이 더 익숙하시잖아요. 영어보다. 젊은 세대는 영어가 익숙하지만은 거기도 스페니시는 젊은 세대의 언어고, 그 크레올은 연세 드신 분들의 세대의 언어예요. 그래서 크레올로만 이해를 하고 이분들은 스페니시로 말씀을 전하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우리 후안 형제는 크레올을 잘해가지고 크레올로 막 말씀을 아주 정열적으로 전하는 그런 형제예요. 그래서 스페니시들 모르는 그 크레올 커뮤니티에 가면 정말 귀하게 사역하시는 그런 형제였는데, 그 형제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셔가지고 정말 가장 귀중한 동역자 두 사람을 잃는 그런 슬픔을 당했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사역하는 데에는 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도 그래도 또 많은 보람도 있었죠. 특별히 우리 처음 밭대이 교회에 우리 하코보 사역자하고 함께 개척한 리셀레스 밭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모레노라는 형제가 있어요. 나이가 아주 많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50대밖에 안 됐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할아버지 같아요. 저는 한 70대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50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늙었니? 너 왜 이렇게 늙어 보이니? 그랬더니 다니엘,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에는 돈 벌면 그걸로 다 그냥 술 마시 없앴어. 술, 담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골아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술 마시 없애고 낙이 없었잖니. 그런데 네가 우리 하코보 패스터하고 같이 와서 여기 여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 그래서 내가 술, 담배를 다 끊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건강해졌어. 새 사람이 됐어.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하시려고 저를 이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일이 하나님께 감사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 또 종에게 주시는 기쁨,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 교회들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그 은혜가 되는 교회는 우리 도냐 릴라라는 그 밭대이의 교회예요. 여러 해 동안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건축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능력이 없으니까 저도 기도만 하고 그 건축을 도울 수 없었어요. 여러 해 동안. 그랬는데 우리 교단의 그 은퇴하신 목사님 사위가 아니죠. 아들하고 며느리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결혼 추구이금을 그 도냐일라 교회에 그 건축에 헌금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몽땅 한 푼도 정말 쓰지 않고 그 결혼 추구이금, 그리고 거기다가
그 목사님들이 더 얹으셔가지고 건축비만큼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몇 년 동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던 도냐 릴라 교회의 건축이 드디어 완성되게 됐어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가 돼요. 야, 그 젊은 형제 자매가 얼마나 얼마나 귀한 그 헌금이에요. 자기들 결혼 그 선물인데 얼마나 자기들에게도 귀하겠어요. 또 젊은 부부가 쓸 때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봉헌한 것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여러 해 동안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파이널리 하나님에 대해 응답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 또 그들의 기도에 대한 열정, 그 건축에 대한 그런 기도와 열정,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온 그 가장 중요한, 가장 이제 메인 이유가 그 시카고에 있는 친구 목사님께서 그 도네이션을 받아 놓으셨어요. 컴퓨터하고 랩탑 도네이션을 받아 놓으셔서 그걸 이제 가지고 제 아내하고 함께 네 가방을, 컴퓨터하고 랩탑 네 가방을 가지러 가야 돼서 지금 그걸 가지러 왔어요. 그래서 겸사 온 김에 뭐 주사도 맞고 그러기는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에 시카고 가서 가지고 갈 건데요. 그 캄피냐라는 밭대이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그 마을의 교회에 가서 이제 BBS 하고 막 이제 단기 사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역하는 중에 그 옆에 있는 공립학교, 교회 옆에 있는 공립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처음엔 교장인 줄 몰랐죠.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기 학교에 가서도 이 사역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럴 건데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알았다. 가서 뭐 풍선 사역이나 이런 거도 가지고 가고 하던 사역을 이제 거기서 끝나고 학교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예스 했던 게, 원래는 우리 그 교회에서 얼라이언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야, 이거 얼마나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사역하는 교회 팀에 와가지고 자기 학교에 가서도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그런 마음이 전해져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째 그 학교하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 다른 공립학교에도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하면서 그 학교에도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 학교에도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아서 스킬을 익히면 이제 더 좋은 오퍼튜니티가 있으니까, 자아 오퍼튜니티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도네이션 받은 컴퓨터 랩탑들을 가지고 두 번째 그 공립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왔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이번에는 보니까 그 지역의 시의 시장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 교장이. 그래서 공항에 들어갈 때 이제 면세를 받으려면은 이것이 기증된, 학교를 위해서 기증된 물건이라는 그 편지를 받아가야 공항에서 면세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고 물품도 우리 산토도밍고 공항에서 세금을 많이 물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받아갔는데, 야,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정말 감동도 받고 교훈도 받았어요. 야, 이 교장도 이렇게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국인에게도 간절히 부탁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선교사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만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환상, 그리고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탄식하는 장면, 또 숯불을 천사가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해서 정결케 하고 또한 부르시고 또 자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팬데믹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 팬데믹 사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이구나,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이 죽을 때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개인들의 마음도 정서도 혼란되지만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중요한 인물이 죽는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사회가. 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죽는 것도 우리가 봤고, 이북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죽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죽을 때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근데 이 팬데믹 사태를 볼 때 정말 그런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의 혼란 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이 혼란의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구나.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혼의 눈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세우심을 입도록, 세움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이 팬데믹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또한 더욱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사역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뉴욕에서, 그리고 저는 부름받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정결함을 힘입고,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그리고 이 팬데믹이 정말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잠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부족한 종과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받으며 또 파송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이 팬데믹에 더욱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로움을 입고 또 다시 한번 세움을 입고 재헌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사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광 받으시며 또한 이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넘어오는 이런 축복된 사역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축복된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